이제 오늘은 몇 절이냐 하면은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민수기 25절에 얼굴을 비추다의 은혜. 얼굴을 비추다의 은혜가 뭐냐면 그것이 은혜인데 얼굴을 비추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근데 26절은 내게로 향하여 드사. 비추다와 향하여 드사가 다른 것인데, 자, 우리가 받은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들을 복 주시길 원하는 6장 25절에 얼굴을 비추사, 요 세 구절 꼭 자녀들과 함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추다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뭘 뜻하냐 하면은, 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하나님이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 대 파님, 엘파님 이렇게 돼가지고, 파님은 인간의 얼굴, 엘파님은 하나님의 얼굴. 파님, 엘파님. 그래서 이거는 언제 히브리인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냐, 그게 중요하겠죠. 얼굴 비추사와 얼굴을 향하여 대사는 분명히 다를 텐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얼굴 비추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계시하셔요. 계시. 그러면 계시가 안 될 때는 구원을 우리가 못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계시하실 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33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죠. 출애굽기 33장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이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다.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다든지 정리해 보면, 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얼굴을 가렸다. 혹은 침묵하셨다.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구원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이 없다. 그래서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셨다. 내가 너를 보지 아니하리라. 영광을 감추리라. 또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없었을 때는 이 세상에 구원이 없을 때입니다. 구원이 없을 때.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어떤 선지자도, 말라기 선지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성경이 쓰여지지 않죠. 그래서 그때 살았다 태어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시대적으로도 그렇지만 공간적으로도 어떤 지역에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얼굴을 계시하지 않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와서 예배드릴 때 이런 그 은사적 집회를 할 때는 금요일은 은사적 집회잖아요. 그 은사적 집회를 체험해야 되는데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계시적으로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계시해 주십시오. 우리들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만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대로 순종해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향하여 드사. 이것은 뭐냐면 파님 엘파님,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딱 맞이하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파님 엘파님. 할렐루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어떤 차가 와서, 어떤 또 술 취한 차가 와서, 어떤 조는 차가 와서 우리 차를 들이받아서 언제 우리가 또 천국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죄인을 대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거든. 죄를 너무 미워하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죄 없는 삶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얼굴을 뵈러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이 확 나타나는 건 우리가 아니겠습니다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막 소유를 위해서 발버둥 쳤던 시절들, 중독에 못 이겨서 발버둥 쳤던 시절들, 그런 시절들이 이젠 다 어리석은 일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것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그런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구원, 구속하는 거, 그것이 언제 가장 큰 구원으로 나타났을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그 결론이 뭐냐? 자, 결론 적어드려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를 계시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이냐 하니까 그것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베드로도 받고 뭐 심지어 가룟 유다도 받고 가야바도 받고 하나님을 봤잖아요. 우리는 못 보는 하나님을 그 시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를 지내면서 받고 오병이어를 먹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 이 아론의 축복, 두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그 얼굴을, 그 오병이어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비춰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떼어준 떡, 때도 끊임없이 나오는 떡을 제자들을 통해서 저들이 먹었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아, 부럽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뭐냐? 자기를 보여준 계시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시더니 그것이 뭐냐? 여러분 속에 주님이 영원히 부활하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 속에 예수님을 모셨잖아. 더 이상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 이렇게 화낼 일도 많으시고, 뭐 이렇게 미워할 일도 많으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는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들만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초등부 캠프에 그냥 또 도울 일이 없는가 나와서, 내가 무슨 도울 일이 없어요. 청소라도 좀 해드릴게. 할렐루야. 왜? 내 속에 예수님이 얼굴을 드시고 나를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셨군. 이제 오늘 보입니다. 보이시기 바랍니다. 보였을 때 그것이 뭐냐?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사, 자꾸 헷갈리네. 두 번째는 얼굴을 비추사, 세 번째는 얼굴을 향하여 드사. 비추사는 뭐냐?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구원이 안 되었을 때들을 보면은 신명기 31장 17절 한번 비유해 볼게요. 신명기 31장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17, 18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31장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길 때의 상황을 재앙이다, 그래. 재앙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우리는 말합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 어저께도 우리 기도하는 팀들이 9시쯤에 와가지고 또 그냥 여기 앞에 음악을 틀어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막 11시 12시 되는 데까지도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철회하는 거죠. 또 잠을 좀 자고 또 새벽에 또 지금 나오셨는데, 근데 보면은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몇 시간씩 몸부림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은 육신적으로는 재앙 같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지 않은 것인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내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물질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얼굴을 가리운 거죠. 그게 환난입니다. 그것이 재앙이고 그게 환난이에요.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 내림은, 이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감춘 재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얼굴을 하나님이 한번 숨기면요, 역사적으로 400년 가요. 400년. 내 얼굴 한번 숨기게 하면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때는 400년은 아니지만 내가 한번 타락하고 교회 안 가기 시작하면 막 10년, 20년을 방황하게 돼. 우리 아이들이 한번 교회 안 나가 하면 10년, 20년 교회 안 나오면 그 긴 세월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지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건 뭐냐 하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연결됨을 말합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쫙 연결이 되게 돼 있어. 생명의 빛이.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 쫙 연결이 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뭐냐? 태양빛이 우리를 비칠 때 하는 말. 태양빛이 우리를 비치는 것은 태양의 빛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작은 은혜, 순간순간. 그래서 큰 은혜와 작은 은혜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때로는 별들도 만들어 주셔서 깜깜한 밤에도 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별들을 따라 살고 별들을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에 나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지 하고 태양이 없는 것을 괴로워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깜깜한 밤에는 별빛이 더 환하게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물 속에서 힘들게 오늘 걸어가고 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때로는 별빛처럼, 할렐루야,
시골에서 비춰지는 그 별빛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더라. 너를 비추시길 원한다는 건 뭐냐면 너를 지켜본다. 왜? 넌 아직 구원의 백성이니까. 넌 아직 버림받지 않았으니까. 비친다는 건 뭐야? 내가 너에게 관심 가지고 있어. 곧 이 재앙을 풀어줄 거야. 곧 그 물질 문제를 풀어줄 거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비친다는 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야. 예,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 메시지. 예. 어떤 남자분이 어저께 와서 오랫동안 간증을 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일대기를 쫙 얘기하고 또 방학했던 일대기 쫙 얘기하면서 어떤 그 에베소서를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려고 에베소서 막 그 집사님인데 에베소서를 막 찾다가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손우건 목사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기절할 뻔했대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씀. 근데 보니까 자기 동네라는 거예요. 자기 동네. 그 통탄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한솔동에 사는데 내가 한솔동에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근데 일로 딱 이사 온 다음에 유튜브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사를 떠난 다음에. 예, 그래서 자기가 한솔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로 와도 되겠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한솔동에 있는 교회 많이 나간다. 교회를 우리가 나도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교회 다녀보고 저 교회 다녀보고 내가 은혜 되는데 나 다니고 뭐 이쪽에 왔으니까 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나는 그냥 뭐 은혜가 있다면 난 그래서 요즘도 뭐 은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뭐 누구 눈치를 봐. 난 부산이라도 갈 것이고 뭐 외국에 뭐 누가 은혜가 있다면 외국에 정말 이민이라도 가가지고 그때 여러분 이민 갈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아주 예수 열심히 믿는 남자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일로 다 이제 뭐 식구들이 서울에 있지만 일로 다 이사 오려고 지금 이다시 지역에 분양받았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닐 교회를 이제 찾았대나 그러면서 유튜브를 다 봤대네. 다 유튜브를. 근데 계속 유튜브만 보다가 보면 안 되겠다. 얼굴을 직접 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등록해도 되겠냐 그래서 뭐 등록은 안 하지 말지 그냥 그랬습니다만 말이야. 우리가 그런 교회 등록하고 다닌다는 건 큰 축복이죠. 그게 무슨 남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뭐 좋은 교회가 만약 대만에 있어가지고 대만의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뭐 눈치 볼 게 뭐 있어. 대만의 교회를 다니는 거지. 대만으로 이민 가서 다니는 거지. 아니 난 이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만에 갈 필요가 없고 대박이 났으니 할렐루야. 대만다는 대박이 났으니 이 새벽에 우리들이 이 말씀 사모해서 그 잠을 줄이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나올 때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침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지 않습니까? 예? 또 시내산에 가가지고 율법을 받을 때 토라를 받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 33장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 얼굴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난 지금 너희가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러나 너에게 등은 보여줄게 하면서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뒀다가 내 영광이 지날 때 네가 내 등을 보리라. 또 하나님의 등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얼굴을 나에게 좀 비춰주십시오. 그때 이제 그 은혜가 오늘 은혜를 하나님이 얼굴을 비치사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그 은혜가 이제 다음번에 공부할 카난. 은혜는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헤세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방적 은혜. 지금 말하는 카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난은 구속의 은혜. 그 중에서 구속하신 그 다음에 왕의 자녀
왕적인 축복, 뭐 솔로몬 다윗의 왕권에 누리는 자들은 특별히 어떤 은혜를 받아? 여러분 자녀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락함의 은혜. 예. 이거는 완전히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아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 은혜. 예. 근데 헤세드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은혜. 그러나 오늘 이 얼굴을 비춰서 은혜를 주신다는 이 은혜는 카난이라 그래가지고 구원의 은혜. 뽑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할렐루야. 야, 우리가 예수 믿고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면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어떤 트럭이 또 어떤 버스가 우리를 들이받아가지고 오늘 운전하다가 갑자기 천국에 가게 되면 좋지만 또 지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 하는 이 세계를 뭐 마호메트가 AD 622년도에 마호메트가 이 세상을 창조가 아니라 자기의 그 이슬람 그 이슬람교를 창시했는데 이슬람교 생기기 전 마호메트가 이슬람교 창시하기 전에는 아랍권과 우리 기독교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기 시작한 것이 AD 622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마호메트는 죽었지만 마호메트이 뭐 이상을 창조한 사람이야, 부처가 이 사람을 창조한 사람이야, 살다가 죽은 하나의 죽어서 썩어 없어진 지옥에 간 인간에 불과한데 그런 종교들을 창시해놔가지고 수많은 불교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다 지옥 가게 만들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천국에 뭐 참 비참한 거죠. 불교 국가 치고 제대로 사는 국가가 어디 있으며 이슬람 믿어가지고 제대로 잘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들을 그냥 막 돌로 쳐서 지금도 죽이고 막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말이야. 교육을 안 시키고 이거 뭡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나안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 예. 구속의 은혜를 받은 민족.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땅에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육받은 민족으로 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굴을 비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